우리 찬양대도 예배위원님, 저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담당해서 하는 자들이고,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다윗 때부터 그 찬양대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맞춰질 때까지 찬양대가 함께 예배를 돕고 있는데, 들어오실 때도 대장님이 맨 앞에 서고 차례차례 서서 기다리다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들어오세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말고 대장이 앞에 서고 차례대로 이렇게 오시면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은혜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악수 같은 것은 이제 좀 지나서 하시고 다음 주까지 저는 악수 안 할 겁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송, 우리 예배 드리기 직전에 예배할 때 함께하는 예배송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중에 그가 참을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요,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배송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송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한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거리를 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렇게 다 예배하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자를 찾은데,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성공한 신앙에 성공했고 그의 인생은 참으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그의 신앙이 점차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는 처음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이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사마리아 산,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 것을 친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오늘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신앙의 1단계에서 3단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물 좀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은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고, 그리고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들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는가? 물을 달라고 할 수 없을 텐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1단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단계, 성숙의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예수님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면은 아주 다 생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친교를 나눈 것, 아직도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이것이 1단계 신앙, 처음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바로 이런 1단계 처음 이제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바로 앞에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그는 사실은 유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지위가 있고 인테리급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사람이 이렇게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보면 니고데모는 처음 1단계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훌륭한 선생이나 일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님을 바로 이와 같이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나 새로 나온 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정말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고 바울과 같이 해산의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아니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나왔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도, 또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없는 자도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어미의 심정으로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면서 그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2단계, 두 번째 신앙의 단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여자가 곧바로 받아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맞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당신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그때 여자가 금방 깨달아 하는 것을, 야, 선지자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자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육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예수님을 보고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모든 과거를 다 아는 그런 것을 보고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2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 누구나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이제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육신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만족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신앙, 정말 베드로의 그런 고백이 아닌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그 신앙, 그것은 곧 2단계 신앙이고 불완전한 아주 약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믿은 사람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특별한 사람,
세상 사람도요,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불완전하고 약한 그런 신앙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계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하시는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신앙은 바로 2단계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신앙은 바로 불완전한 신앙이고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2단계 신앙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런 완전한 신앙, 3단계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여인이 3단계 신앙에 들어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그가 처음 내뱉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그들은 거짓 예배,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들은 이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도 거짓된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참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여러분, 신령, 영, 바로 성령, 진정, 진리는 바로 예수, 성령과 예수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거짓된 것도 아니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 온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또 박해가 있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 내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애가 있는 전화 울리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집안일이나 또 메르스의 공포 이런 것 걱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지금 온전하게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 이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고 성숙한 3단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단계,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바꿔졌습니다. 3단계 신앙에 들어간, 완전한 신앙에 들은 그 여인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목매였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편 5이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런 세상적인 그런 물동이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는 마을로 갔습니다. 지금 6시니까 우리나라는 12시예요. 이스라엘에서 12시는요 개미도 돌아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지금 물기로 온 참으로 안타까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는. 그런데 지금 3단계 신앙에 들어가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180도 바꿔졌습니다. 마을로 갔습니다. 와봐라, 내 과거의 모든 걸 다 아는 이가 바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이 모두가 다 주님께로 와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3단계 신앙, 완전한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깊은 신앙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오르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보면 이제 하나의 전원의 일기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풍경과 모습들, 삶이 그려져 있는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나오미, 그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이제 그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국인 모압에 가서 그들의 그 흉년을 지내기를 그렇게 바라서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 죽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갓 결혼한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이 같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 집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부 그리고 두 며느리 청산 가부들 세 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구한 운명입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 나오미는 자기 고향 유대에 하나님께서 보살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두 며느리들을 이제 그곳에 남겨둔 친정에 보내서 그들의 제2의 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던 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눈물 흘리면서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떠나보내고 자기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룻은요, 둘째 며느리 룻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나오미는 이 룻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 간격은 그 위에 생활하는 것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은 정말로 자기 그 나오미, 홀로 계신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해서 친정어머니, 자기를 낳은 어머니 그 이상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그를 돌보고 보호해주고 공양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은 보아스와 재혼해가지고 보아스와 재혼해서 이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았을 때 나오미를 아는 그 모든 주위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 당신의 노년을 이제 보장해주는 이 여인, 그리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이제 자식이라고 해서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바로 이새의 아버지고요.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면 룻은 뭐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이제 쭉 낳고 내려와서 이제 쭉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제 보아스까지 내려와요. 보아스. 살몬, 바로 보아스 아버지였던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 오늘 우리 교회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내 자녀와 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으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고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이 머리시고요. 오늘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낳습니다. 전도해서. 그리고 자라나게 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오르바는 자기의 사정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그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죽는 일이 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고 모시고 친어머니 이상으로 돌보고 공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오르바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 무엇이 되어서든지 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 또 어떤 사정이로든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남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룻과 같아서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룻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룻이 받은 그런 복과 영광 여러분들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완전한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룻과 같이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세워나가며 분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바로 룻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